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젊은 세대를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 뉴스라던가 여러 가지 곳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MZ 세대 하면 좀 이렇게 젊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버릇없고 자기 의견을 너무 소신껏 얘기한다라고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MZ세대가 참 문제가 있나? 사회적인 어떤 이제 사회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고대 동굴 벽화에도 보면 젊은 것들이 문제다, 젊은 것들이 우리들 말을 정말 말 안 듣는다라고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어르신들이 벽화에다가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때 세대에도 보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볼 때는 답답하고 우리 말을 잘 안 듣는다, 젊은 것들은 우리 말은 잘 안 듣는다, 이런 얘기들을 썼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요즘 세대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나라와 역사, 민족과 시대마다 항상 젊은 세대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세대고, 또 기성세대는 삶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안정, 이런 평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보면 오렌지족이 나왔던 그 9시 뉴스, MBC 9시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5, 6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X세대였던 거죠. 막 일반적인 옷차림을 하지 않고 머리도 알록달록 염색하고 다니고. 근데 이제 그 세대가 지금은 이제 기성세대가 돼버린 거죠. 벌써 30년 전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시대와 역사를 반복할 때마다 항상 젊은 세대들은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되면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세대가 문제야, 지금 이 세대가 걱정거리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성세대일수록 삶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좀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요즘 세대 MZ세대에는 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우리 세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진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TV 틀면 채널이 1개, 2개, 그죠? 3개. 드라마 보려고 하면 길거리에 차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보려고 했는데 길거리 차가 안 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똑같이 주말 저녁에 TV 드라마를 보고 똑같은 시간대에 잠을 잔 다음에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7시, 8시에 출근하는 요 세대란 말이죠. 공장 같은 데 출근하면 아침에 이제 아침 체조하고 앉아있고, 또 5시가 되면 기억납니까? 애국가가 들리면 다 멈춰요. 그래서 동해물가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들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어떤 중학생 애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뭘 검색했냐면 아빠 엄마가 싸울 때 화해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으로 엄마 아빠를 화해시키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물어본다는, 쉽게 설명하면 핸드폰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뭐냐? 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비교적 이전 세대보다는 좀 똑똑해요. 실패가 없고 아는 게 많고 정보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경험을 안 해요. 실패라고 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제가 여태까지 낙원교회 오기 전까지 부유역자 생활을 하면서 대략 한 4번 정도의 청년부를, 4개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던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좀 젊습니다만은 젊은 세대한테 가면 욕 먹습니다. 노땅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늙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이래 보면은 외로워 죽겠는 남자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고백을 해라. 고백을 하고 마음에 한 3-4번은 최소한 찍어봐라. 우리 옛말에 보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는 태어나면서부터 30년 동안 모태솔로인데 고백을 안 해는 거예요.
아니, 왜 고백을 안 하냐? 고백을 해야 여자가 고민을 하든가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고민을 했다가 응답을 하고 뭐 사귀자 안 사귀자 답을 줄 텐데,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됐고 주일학교 때부터 이 여자애를 봤는데 10년 20년이 돼도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남자 맞나?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물론 MZ세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실패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캔 음료를 사줬는데 이 여자애가 웃었더라. 그러면은 긍정의 신호인가 아닌가를 핸드폰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긍정 신호다. 이게 여자의 거부 신호다. 이런 것들을 그 여자애한테 이렇게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물어보고 아니면 답 없는 자기랑 비슷한 남자애들하고 대화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고백을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태솔로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딱 버튼을 또 물어보면 연애 천재예요. 말해보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요. 그래서 연애는 이렇게 되고 데이트 장소는 이렇게 된다. 근데 연애 경험은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부지기수죠. 그 결정적인 예가 실패라고 하는 경험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실패를 안 당하고 자존심이 안 상하고 그냥 한 번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핸드폰 세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젊은 세대의 문제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날 현대 핸드폰을 쥐고 있는 우리 세대가 이처럼 정보의 홍수 세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조금 궁금하거나 묻고 싶으면 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요. 응답도 굉장히 빨라지고 생각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년, 20년 걸릴 사회적인 변화가 요즘은 1, 2년 만에 뚝딱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삶이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좋은 사람만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개떡 같은 사람도 만나게 돼요. 나쁜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게 분노에 휩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을 보다 보면 핸드폰의 가벼운 정보들을 우리가 접한 다음에 자꾸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수하라는 시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옛날에 유명한 과학자, 발명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고 현명한 사람은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현명해서 복수를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나름 현명해서 무시를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무시하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는 복수하고 강한 자는 용서하는데 현명한 자는 무시한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핸드폰을 이걸 검색하고 이제 무시하자라는 시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차갑고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시대로 탈바꿈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지 않지만 이 복수를 선택하고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용서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강한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까지 거의 작년부터 떠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하는 요즘 시대의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람을 바꾸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보지만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적인 사람들은 남편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한번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자식들을 한번 바꿔보려고 무진 애를 쓰거든요. 안 돼요. 왜요?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계산을 하고 들어오는지를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수가 빤히 읽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의 능력으로, 강한 자의 힘으로 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냉정하죠? 세상이 왜 차갑죠? 나 같은 세상적으로 현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정보들을 다 흘려들으니까 다 무시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세상적인 수준의 낮은 초등학문을 넘어서서 영적인 복음의 고등학문이 되어서 용서의 단계로 나가는 사람, 진짜 힘 있는 강자의 용서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결코 바보스럽거나 미련함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주변에 보면 어떤 친구들 보면 저도 성격이 급하고 호전적일 때, 공격적일 때는요, 적을 안 만드는 친구들을 보면 아유, 쟤는 바본가? 입이 없나? 말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리면 악한 사람들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걸러집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나한테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악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가 저지르는 불법과 나쁜 악행으로 인해서 걸려요. 걸려서 스스로 자폭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묻힐 필요가 있다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피를 묻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악은 닮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언어를 배우다 보면 빨리 배우는 게 뭐죠? 욕입니다. 욕. 한국 욕이에요. 여러분, 악은 빨리 닮습니다. 그래서 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덤벼들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365일 24시간이 내가 미워하는 악인을 닮아있는 형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진정한 용기의 사람, 여호와 앞에서 진정으로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체질하심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믿는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지워주시고 잠재워 주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짧은 경험입니다만은 저도 교회를 이렇게 여러 부교육자로서 이동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떡 같은 성도를 만나기도 해요. 네. 말도 안 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처음 제가 사역지를 경험했을 때는 그런 분들하고 하나둘씩 제가 싸웠어요. 싸우고 막 머리 들이받고 막. 저는 성씨가 황씨고 그러니까 황씨 고집도 만만찮거든요. 아주 저는 노빠꾸라고 할까요? 저는 뒤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들이받습니다. 근데 그래 보니까 나중에 제가 그 사역지를 그렇게 옮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전부 다 저를 놓고 쟤는 아이고 성질이 개떡 같더라. 저는 개떡 같은 성도들을 대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성격이 개떡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관리가 좀 필요하겠구나. 좀 내가 좀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사역이 지나고 나니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성도를 만났을 때 내가 인격적인 수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교회에는 옮겼지만 그 비슷한 유형의 성도를 또 붙여주셔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눈에서 내가 아직 이 과제가 성공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이 영적인 단계를 더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장소는 옮기지만 똑같은 사람을 또 붙여주셔요. 여기서도 싸움박질하면은 옮겼을 때 또 똑같은 인간을 또 붙여주셔요. 답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여기서 해결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내가 이루어질 때에 그 다음 단계에 성숙된 환경을 내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돼요. 이 악인이요, 내가 자꾸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장소로 옮기잖아요. 또 똑같은 인간 만납니다. 또 똑같아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여러분, 악인들이 주로 또 잘 돼요. 나보다 짜증나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꼭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또 일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언젠가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불평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악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악인은 언젠가 자기가 추구하는 악을 통해서 반드시 그 돌덩어리에 넘어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래서 뒤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착한 사람들이 인내심이 약해요. 참지를 못해요.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9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땅을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언젠가 시끄럽게 들끓던 악인들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적인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다 밀어내 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지를 하나님께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은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교회이기도 하고 그 땅은 여러분들의 일터이기도 하고 그 땅은 여러분들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악인이 자꾸 여러분들을 화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 인격을 수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여러분들을 상처 주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에 악인을 묵상하지 말고 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10절 말씀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이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악인을 신경 쓸 때는 늘 거슬려요. 여기 앉아 있어도 악인이 저기 앉아 있으면은 사람의 시선이 180도니까 저기 앉아 있는 게 괜히 거슬리고 신경 쓰이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악인들을 치워버리십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봤는데 악인이 없어요. 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디 갔냐?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로 갚지 마십시오. 전쟁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땅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땅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소유한 곳, 내가 자리 잡은 이곳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버팁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으로 반응하시고 풍성한 화평으로 마음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여러분 앞에서 깐죽거리고 있는 그 악인들, 여러분들 눈앞에서 설치고 난리치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니라. 여러분 그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단순히 천국이 이 땅에 강림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인 죽음의 때도 옵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내 영혼만 상할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있어 왔잖아요. 10대 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20대 때도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도 내가 그런 사람들이 늘 존재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과 늘 싸움을 하게 되면 지치는 것은 나의 손목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가 제일 미련한 것 같아요.
기도가 제일 화나면 싸워야지 왜 기도하고 앉아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름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로 붙드시고 기도의 힘을 누리시고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이미 결정된 미래, 관건은 내가 이 사실을 믿는가입니다. 여러분 21절 22절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한번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땅을 함부로 옮기지 마십시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가면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겠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니요,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텐트를 자주 옮기지 마십시오. 옮기면 맞아요.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텐트를 옮겨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든데.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내 마음에 인내심이 조금 남아있다면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동서남북 그리고 무엇이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봄날과 여름의 따뜻함과 훈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철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냉혹한 겨울철에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온다고 해서 텐트를 옮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룻 아닙니까? 그죠? 흉년이 좀 왔다고 텐트를 저기 옮기는 거예요. 근데 옮겼는데 10년 안에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남편의 형제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밟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길을 선택합니다. 난 저쪽으로 가야지.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에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자포자기하고 싶어요. 그냥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포기하면 마음도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를 내 삶의 1번으로 두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감정, 그때 느낀 나의 기분을 선택하게 되면 내년이 되면 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2024년 한 해가 새해가 되려면 2023년까지 살아온 내 삶의 관습들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2024년에 새로운 영적인 발돋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